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숙교회 학금 예꿈 친구들 안녕. 자,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았나요? 이제 우리가 또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예배 드리는 모든 모습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전도사님이 항상 이야기했죠. 친구들, 정말 오늘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숙교회 학금, 예꿈,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찬양으로 2022년 3월 13일 성수감리교회 학금, 예꿈, 유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먼저 우리들 세상 먼저 함께 찬양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친구들이 바로 다음으로 말씀의 사람 함께 찬양할게요. 말씀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자, 친구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 가장 예쁜 자세 한번 해볼까요? 두 무릎은 꿇고, 두 손은 모으고, 예쁜 두 눈은 감고. 친구들, 우리 가장 예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오늘 이 시간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목자 선생님들과 학꿈 예꿈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빨리 이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 예전처럼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학꿈 예꿈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시간을 통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 개의 돌판이에요. 자, 친구들, 그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전도사님과 말씀고 힘차게 외치고 시작해야겠죠? 친구들, 전도사님이 먼저 구호 외칠 테니까 다 같이 힘차게 말씀고 외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전도사님이 구호 외칠게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힘차게 구호를 외쳤던 것처럼 정말 오늘 이 시간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볼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친구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도사님이 나라별로 재미있고 특이한 법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먼저 미국에 위치한 플로리다의 법이에요. 친구들, 우리 친구도 혹시 방귀금지법이라고 들어봤나요? 아마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 방귀금지법이란 목요일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뀌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플로리다에서는 왜 방귀금지법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그럼 또 다른 특이한 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에 소개할 법은 바로 변기 물내리기 금지법이에요. 이 법은 스위스에 있는 법인데 이는 밤 10시 이후로 변기에 물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변기물 내리기 금지법 말고도 특이한 법이 있는데 이 스위스에서는 자동차 문을 세게 닫거나 주말에 잔디를 깎는 일 그리고 빨래를 넣는 것 또한 불법이라고 해요. 자, 친구들 어때요? 정말 특이한 법들이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또 다른 특이한 법들을 더 알려주려고 해요. 이번에는 비만금지법에 대해 알려줄게요. 이 비만금지법은 일본에 있는 법인데 일본의 40에서 74세의 시민은 일정 이상의 허리 사이즈를 넘기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비만인 시민은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받게 된다고 하는데 어때요? 정말 건강한 법이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법은 바로 껌금지법이에요. 이 법은 깨끗하기로 유명한 나라인
싱가포르의 법인데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으면 안 되는 법이에요. 싱가포르에서는 껌이 건강과 환경을 모두 위협한다고 해서 1992년부터 이 껌을 씹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고 길에서 껌을 씹다가 걸리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만 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해요. 자, 친구들 어때요? 정말 재미있고 당황스러운 법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웃기고 당황스러운 법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법은 국민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편리하고 옳다고 생각한 대로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 혼란스럽고 다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해요. 그리고 각 나라에서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규칙과 법, 이것들은 우리가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서로가 지켜야 하고 지키기로 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모든 규칙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시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법, 그 법은 바로 십계명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십계명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죠? 오늘 전도사님과 이 십계명에 대해 알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이 시간이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십계명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간 모세에 대해 배웠어요. 모세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바로 왕은 모세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허락했어요. 그렇게 애굽 병사들을 따돌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고 3개월을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내산 밑에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칙과 법을 듣게 되었는데 그 법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신명기 4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인 것이라. 아멘. 자, 친구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과 법인 십계명의 내용을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계명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지 말라고. 두 번째 계명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계명이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즉 너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7번째 날은 주님의 날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번째로 부모님을 사랑하며 존경하고 잘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6번째로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번째로 간음하지 말라. 즉 정당하게 결혼한 사람 외에는 다른 여자 혹은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8번째로 남의 물건을 훔쳐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9번째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말고 마지막 10번째로 내 이웃의 물건에 대하여 부러워하거나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두 돌판에 이 10계명을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10계명을 잘 지킬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을까요? 바로 이 10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친구들, 지금 우리는 10계명에 대해 알아봤어요. 어때요? 10가지의 법, 이 규칙이 많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나요? 전도사님은 처음 이 10계명을 알게 되었을 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계명을 지키지? 이거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도사님이 경험한 것처럼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는지 이 10계명을 아주 쉽게 요약해 주셨는데 어떻게 요약해 주셨는지 전도사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어때요, 친구들? 쉽죠? 그런데 이 10계명을 2개로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2가지 명령이 전부예요. 사랑하는 학꿈니꿈 친구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친구들, 원래 이 법이나 규칙을 어기게 되면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10계명을 만약에 어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을 심판하고 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아주 특별한 사랑의 약속이에요.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성숙기 학꿈예꿈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머리로만 외우지 말고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믿음의 열매를 가득 메워 향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랑하는 우리 성숙교회 학꿈, 예꿈, 유치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마침 기도할게요. 친구들 기도할 때 가장 예쁜 자세에 두 무릎은 꿇고 두 손은 모으고 예쁜 두 눈은 감고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 가장 예쁜 자세로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이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머리로만 외우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제 예배를 마칠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의 시간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승리의 한 주를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학꿈, 예꿈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얼굴을 못 보여줬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꼭 얼굴 보여줄게요. 자, 친구들, 그리고 모두 묵상집 받았죠? 또 아직까지도 묵상집을 못 받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꼭 전해줄 테니까 친구들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드릴 때는 묵상집을 옆에 꼭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끝나고 그 묵상집을 전도사님과 함께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잘 이해했죠? 자, 친구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고 있죠? 우리 친구들 모두 손 잘 닦고 마스크 잘 쓰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함께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요. 자, 그러면 친구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행 주기도문으로 2022년 11번째 성수감리교회 학꿈, 예꿈, 유초동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수교회 학꿈, 예꿈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전도사님과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